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머릿속이나 마음속으로 이 장면들을 조금씩 쭉 생각하면서 조금 천천히 보시면 이 말씀 안에 있는 이 감동이 사실 조금 더 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잘 설명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재건의 삶 가운데에서 참 중요한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 역시 내년에 재건의 영성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크게 깨달은 바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52일이 걸렸죠. 불가능해 보이던 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완성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52일입니다. 거기는 조롱과 위협과 내부의 분열이 있었고 외부의 공격이 있었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낙담하지 않고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그 일들을 지속해감을 통하여서 성벽이 조금씩 올라갔죠. 그리고 문이 달리고 이제 도시는 완전히 안전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성벽이 완공된 직후에 백성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지도자들에게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뭘 요청했습니까? 이제 휴가 주세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업을 하면서 또 경계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우리 이제 다 했으니까 우리 잔치 한번 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백성들은 한 사람같이, 이제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한 사람같이, 그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하는 것 같이 했다라는 거죠. 서기관 에스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율법책,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 자,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붙은 표현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그 모세의 율법책 가져오세요. 그거 좀 들려주세요. 그거 좀 풀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면 새로운 해를 맞게 됩니다. 2026년. 놀라운 숫자죠. 놀라운 숫자죠. 저는 가끔 이렇게 해를 생각할 때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만화책이 생각납니다. 제가 어릴 때 보던 만화책, 떡볶이를 먹으면서 보던 그 만화책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뭐냐면 서기 2022년 때는 바야흐로 뭐 이러면서 막 로켓 날아다니고 막 그럴 텐데, 지금 2026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새해를 바라보면서 적어도 정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그리고 내가 섬기는 목장이나 부서나 또 교회들을 그래도 부족하더라도 좀 재건하는,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추운 날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렇죠. 아, 아,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부서, 목장,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내 인생을 바라며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본문은 내가 무엇을 요청해야 할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재건의 영성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실제로 말씀하시는가? 받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받는 저에게 정말 큰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재건할 것을 계획하십니까? 저는 내년에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제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은
또 우리 부서의 대표들도 많이 계시고 목자들도 많이 계시는데 나는 어떻게 내게 맡겨진 교회나 목장이나 부서를 어떻게 재건할까? 그 계획을 무엇을 갖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지들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도들은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벽을 재건해야 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성벽은 과연 무엇으로 재건할 수 있느냐라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조직도 중요하죠. 행정도 중요하고 때로 이런 건물도 때에 따라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에 있는 영적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우리는 무엇으로 영적 성벽을 재건하는가? 표면적인 대답으로 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만 교회가 된다. 교회는 말씀 안에서만 교회가 된다. 이걸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혹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이라는 이 필터가 없이는 그 정체성, 영적 정체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다, 세울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부서와 목장이 하나님의 부서와 목장이 되길 정말 원한다면,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그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재건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사역자, 참된 지도자들, 참된 부모와 성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여러분, 성벽 재건을 마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내적인 재건을 이루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새해 진정으로 우리가 재건하는 영성으로 우리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 단계가 있지만 그걸 너무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세 단계로 이 말씀을 좀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죠. 2절과 3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의 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의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다 모여 안 모이면 어떻게 할 거니까 여러분 다 모여요. 체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라고 그렇게 소리친 것도 아닙니다. 백성들이 먼저 말씀을 가지고 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 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죠. 영적인 갈망이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요청하는 영적 갈망이 그 자체로 영적 부흥과 재건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마치 하늘의 비구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이렇게 비구름이 이렇게 뭉게뭉게 피어오르면 아이고 오늘 나중에 비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영적 재건의 그 비구름, 부흥이 시작될 거라는, 부흥의 비가 내릴 것이라는 그 비구름, 그 굉장히 중요한 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히브리어 말하는 이 일제히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무슨 표현이냐면 한 사람같이라. 한 사람같이.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말씀에 대한 공동의 갈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주변에 목장 식구들 가운데 누구가, 아니면 함께 뭐 교사로 섬기는데 누구가, 아니면 뭐 내가 아는 성도 누군가가, 그리고 뭐 어떤 목장에선가 말씀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요즘 내가 자꾸 말씀을 본다 그래요.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해요. 저 목장에서는 자꾸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게 점점 이렇게 재밌어진다고 해야 되나? 더 자주 있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걸 어디선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할 때 가만히 두셨다가 한 몇 개월 후나 1년 후를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무슨 열매를 보실 거냐 하면 영적인 부흥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꾸 말씀을 보려고 하고,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그 삶이 이렇게 한 3, 4개월, 6개월만 지나도요 벌써 부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1년만 지나면요 연초와 그 연말의 사람은 거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정도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읽었다고 하죠. 학자들에 따르면 5-6시간이죠. 뭐 그 당시에 이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분들은 다 서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앉아서 들었던 게 아니죠. 그리고 본문이 얘기하죠. 모든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니라. 귀를 기울였느니라. 5-6시간. 여러분, 제가 설교를 더 길게 하지는 말아야 되죠. 그죠? 30분, 1시간이 아니었습니다. 5-6시간. 가만히. 19세기의 영국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이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죠. 성경은 내게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다. 나는 성경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 하루도 살 수 없다. 여러분, 만약에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우리 전사님들에게 이 갈망이 일어난다면, 제가 정말 이 말씀 진짜로, 저에게는 성경이 꿀보다 납니다. 저는 성경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갈망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부흥의 비구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지만 여러분,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성경에 대한 갈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목장에서 이 갈망이 일어난다면 성경을 자꾸 더 보려고 하고, 성경에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들을 자꾸 좀 나누려고 하고, 나 이번에 어떤 설교 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 부분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제가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재원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재건하시고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갈망이 그 반대로 혹시 식어가고 있다면, 내가 작년보다 올해 더 말씀을 안 보고, 내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내 머릿속에 말씀에 대한 갈망이나 생각들은 하나도 없다면, 그리고 교회가 자꾸 말씀에 대한 어떤 것들은 조금 이렇게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생명이 사그라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사역자들은 이 지표로 자신을 봐야 하고, 지도자들은 이 지표로 자신을 봐야 하고, 목장과 교회는 이 지표를 가지고 미래의 영적 부흥을 예측하는 지표로 삼아야 되죠. 이게 선행 지표인 거죠. 이게 떨어졌어. 연초에 이게 떨어졌어. 그러면 그 성도나 공동체나 교회의 연말은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가 확 올라갔어요. 그러면 분명히 뭔 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것으로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읽고 생각하기를, 그 시간을 10분만이라도 더 느리기를, 그것들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들. 여러분, 이것이 뿌리이고 이것이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그런 교회가 일부 있을 거예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오늘 읽을 말씀 쭉 딱 펴면 성도들이 이렇게 쭉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동안,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이제 또 앉고, 그런 문화들이 뭐 있죠. 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까 책을 딱 펼 때 모든 백성이 쫙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말씀의 권위를 생각했기 때문이죠. 뭐 이런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과 저의 말씀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어떤 부분이냐면 6절 말씀에 보면 말씀 앞에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죠. 말씀을 편 다음에 우리말로 얘기하면 말씀을 편 다음에 찬양할 수,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말씀을 펴놓고 예배하죠. 경배하죠. 여러분,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는 것과 그것 없이 말씀 3장 읽어야 돼. 말씀 3장 읽어야 돼. 이런 말씀 있구나.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이네. 이거 꼭 적용해야 되겠네. 그렇게 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 결과와 열매에서 아주 많은 차이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을 내년에 말씀 생활을 결단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다시 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내년에 무작정 말씀을 많이 읽거나, 또 아니면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말씀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말씀을 많이 읽도록 해야 되겠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안에 말씀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마음이 있는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나? 여러분, 내년부터는 말씀을 읽기 전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말씀을 읽기 전에 잠시라도 삼위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말씀을 펴고 아침에 통독하기 전에 정말 2분이라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다시 오실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배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나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없다면 너무 말씀을 강요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은 한 장이나 2장 정도 이렇게 읽어보도록,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알도록 권유하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만큼의 그런 양들을 이렇게 강요하는 건 오히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말씀을 정말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답게 읽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배하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읽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깊이, 더 능력 있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이 합이 딱 맞는다라는 거죠. 아직 하나님에 대한 경배하는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 말씀 생활을 인도하실 때에는 여러분들과 제가 누리는 말씀 생활의 그 은혜와 변화들을 보여주고 나눠주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또 무엇이 당신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더니 저한테 이런 유익함들이 일어났네요. 제 마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네요. 내 사역에 이런 열매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잠시 경배하는 시간을 갖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내년의 말씀 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노트나 거기에 꼭 이렇게 한번 적어두십시오. 경배하고 말씀 보기. 혼자 있을 때는, 예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말씀 보고 그럴 때는 그랬거든요. 말씀을 읽기 전에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좀 이상해 보이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말씀을 달콤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읽었었던 그 시간과 그 장소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좁고 가장 아무것도 아닐 때 읽었었던 그 말씀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들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게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 생각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을 거울처럼 비춘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듣고 있는데 내 숨은 것이 드러나기도 하고, 내 삶에 있었지만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인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쭉 읽는 동안 지금 내가 왜 이런 상태인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듣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은 가운데 후회를, 아픔을, 아쉬움을 너무 진하게 가져오고, 너무 진하게, 내 모습이 이렇구나. 내 모습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8절과 9절, 하나님이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들을 때 말씀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깨달음을 줍니다. 같은 말씀인데도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의 태도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말씀이 전혀 다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경험하셨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마음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 태도는 어떤 사람에게 약간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말씀은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죠.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에 내 모습이 있구나.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인생을 불행으로 몰아갔구나. 나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아프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반응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응이 있는 거죠. 반응이. 여러분들이 말씀 생활을 하면서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이 반응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에 반응이 있다는 건 부흥과 재건의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말씀, 반응이 없는 말씀 생활,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읽어요, 근데 마음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뭔가 뭉클하고 깨달아지고 아쉽고 속상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 감정이 건드려지고. 여러분, 이 반응이 없는 말씀 생활은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데
내 마음에 울림이 없다면, 때로는 슬픔이, 때로는 아픔이, 그런 아쉬움이 없다면 사실은 그 이유는 말씀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기 전에, 듣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의 주인이신 삼위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이 겸손한 귀 기울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되지, 좋은 마음이 아니라 돌짝밭, 뭐 길가밭, 뭐 가시밭,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상태로 마음을 듣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열매가 없는 거죠. 마음의 말씀의 열매가 있다는 마음의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반응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이 반응이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저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데 어디 자랑하지는 못하는 목사님들 다 이런 거 자랑하면 막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도 말씀에 반응을 해주시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저희 교회 오기 전에는 장로님들은 원래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말씀에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들이 너무 도전이 되었고, 목사로서 나도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50년 된 교회지만 지난 우리 몇 년 동안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유는 지도자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없이는 절대로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대단해요? 대단하진 않아요. 근데 이 정도의 우리가 분위기를 누리는 것도 지도자들이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 정도 교회 분위기도 별로 없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물어보세요. 10교회 중에 여러분 몇 교회 없어요.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마음은 부흥과 재건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영이 현재 죽은 것과 같다. 죽진 않았어요. 하지만 영이 죽은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말씀에 반응이 안 되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난 한 달 동안 말씀을 읽고 듣는 동안 내 마음 가운데 반응이 없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었다. 가슴이 이렇게 아픈, 너무 속상한 그런 것들이 없었다.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자는 더 읽게 되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더 멀리게 되죠. 이 영적인 양극화가 생기면서 성도 사이에, 또 목장 사이에, 또 교회 사이에 영적인 양극화가 생긴다. 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성도들은 한 해 갈수록 쭉 올라가는데 어떤 성도는 더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목장들은 막 올라가는데 어떤 목장들은, 어떤 교회는 막 이렇게 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돼요. 가장 심정이 중에 하나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은 사실은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선행 지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강단에서 여러분들을 쭉 볼 때 제가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쭉 볼 때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누가 은혜를 받겠구나 안 받겠구나 90%의 확률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다. 설교 시간 5분만 지나도 누가 은혜를 받겠구나 없겠구나 알 수 있습니다. 제 설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때 없습니까? 저 교회는 진짜 목사님의 말씀도 이상하고 교회 분위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저런 성도가 나오나. 마음밭이 다른 성도들이 있죠. 그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여러분,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말씀에 대한 반응,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목장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내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 말씀 앞에서 울 수 있다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의 정서를 지금 건드리고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회복과 부흥은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게 답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기쁨과 나눔으로 재건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울고 있어요. 너무 속상하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아쉬우니까. 9절 이하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생활, 우리 사역의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어떤 정서에서 나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역의 근원적인 힘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힘은 여호와를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근본적으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니까 기쁨이 없으면 너희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다. 교회 생활의 힘은 역시 그 뿌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기쁨에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입니다. 영적인 기쁨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기쁨, 영적인 기쁨도 이렇게 핵심에 있는 기쁨이 있고 주변에 있는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핵심에 있는 기쁨은 뭐냐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성도의 교제가 기쁜 것도 있습니다. 찬양의 은혜가 기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운데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성령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영적인 기쁨 가운데 핵심적인 기쁨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쁨을 사모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이 기쁨이 어디서 나옵니까? 목사님, 나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옵니까? 역설적이게도 어디서 나옵니까? 슬픔에서 나옵니다. 슬픔.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울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누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가 예수를 기뻐하고 누가 성령을 기뻐하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제 좀 떠올려 보셔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슬퍼하던 바로 그 자들에게 이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 가운데 말씀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지나서, 그게 지나면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에서 8복 중에 첫 번째 복으로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만져주심,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애통하는 자에게. 울음은 과정입니다. 기쁨은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혹시 수련회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울었던 그런 혹시 예배가 있습니까? 그런 부흥회가 있습니까? 막 눈이 툭툭 붓고 큰 얘기가 콧물이 줄줄 나오고 화장 다 지워지고. 여러분, 그때를 기억해 보시죠. 여러분, 그 울음 뒤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나요? 계속 슬펐어요? 계속 슬펐어요? 계속 절망하고 좌절했어요? 아닐걸요? 그렇게 울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그게 쭉 지나간 다음에 평화로다. 어디서?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눈이 툭툭 불었는데 마음에는 영의 기쁨이 가득했죠. 내가 너무 속상해서 말씀 앞에서 내가 갈등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안타까워하고 간절히 울고 나면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성령의 위로가 거기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꼭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기쁨은 결론입니다. 하지만 울음이 과정입니다. 천국이 거기에 있는 거죠. 어디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울음이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지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 임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 재건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어디로 이어집니까? 11절과 12절.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함이, 이 기쁨이 무엇으로 증명이 됩니까? 나눔으로 증명이 되죠.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 반드시 나눔과 소통으로 증명이 됩니다. 말씀을 깨달은 기쁨은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수련회든 예배든 부흥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울고 또 아파하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같이 점심을 먹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하는가요? 자꾸 나누려고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요? 다 천사처럼 보이고 너무 귀해 보이고. 어제 분명히 나랑 대판 싸웠어. 어제 분명히 나랑 대판 싸웠어. 수련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정말 저 사람 때문에 교회를 뭐 가니 안 가니 막 그러고 있었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 형제 자매가 너무 이뻐 보이고 너무 귀해 보이고 가서 집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형제님 자매님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죠. 같이 밥 먹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영적인 기쁨이 그렇게 나눠지는 거죠. 영적으로 부흥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쇠퇴할 때 우리는 서로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건 서로에게서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합니까? 거룩함은 배제가 아니라 돌봄이 거룩함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한 사람은 배제하는 사람이 아니야. 정말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 닮은 사람은 돌보는 사람입니다. 거룩함은 분리가 아닙니다. 거룩함은 나눔입니다. 거룩함은 판단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용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말씀 앞에 서면 우리는 이웃을 보게 되고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나눔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을 재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루어지면 재건된 겁니다. 사람이 재건된 거고, 이게 가정에서 이루어지면 가정이 재건되는 거고, 목장과 부서에서 일어나면 목장과 부서가 재건되는 거고, 교회에서 일어나면 교회가 재건되는 거죠. 성벽을 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재건이어야 하죠. 성벽을 세우면서 경계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계 안에서 서로 돌보고 나누는 것이죠. 재건된 공동체는 닫힌 공동체가 아닙니다. 열린 공동체입니다. 기쁨과 나눔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 부분,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펴지 못하면 사실은 이 모든 일은 시작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다시 한번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나눔으로 재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재건자들입니다. 그 재건의 공통적인 원리는 말씀 앞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다시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보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재건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부서와 교회의 재건을 바란다면 정확하게 이 원리, 말씀 앞에 서서 말씀 앞에 경배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품으로 품고 울고 기뻐하고 그 기쁨을 힘삼아서 나누고 서로를 재건해 나갈 때 우린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건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궁정에서 울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모습, 재건의 영성입니다.
낙심과 낭망의 유혹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았던 느헤미야와 백성들, 멈추지 않는 것 재건의 영성입니다. 예루살렘을 채웠던 지도자들과 자원자들, 그 부름에, 그 제비뽑기에 순종했던 그들, 오늘 말씀 앞에 모여서 경배하며 말씀을 듣고 울음과 기쁨으로 나누던 그 공동체,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재건의 영성이 가장 먼저는 제 안에, 그리고 우리 모두 안에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재건의 영성으로 새해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